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복된 자리, 가장 놀라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누가 여기 계셔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을까요?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자리,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차별과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부부는 이래야 한답니다. 부부는 항상 마주보는 거울과 같아서 상대방의 얼굴이 또 다른 나의 얼굴이랍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웃고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린답니다. 해서 환한 상대의 모습을 보려면 내가 먼저 환한 모습이어야겠습니다. 부부는 평생 같이 가야기에 평행선과 같아야 하고 조금의 각도가 엇갈려도 빗나가게 된답니다. 부부는 도를 지키며 평생을 반려자로 살아가는 무촌, 너무 가까워서 촌수로 헤아릴 수 없는 한 몸이니까요. 촌수가 없기에 등 돌리면 남이 되고 많은 무촌. 이 지구상에 60억 중 단 한 사람, 한쪽과 한쪽의 만남인 둘이 아니라 반쪽과 반쪽의 만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외톨이로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했다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고립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며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혼자가 아닌,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로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함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함께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계가 어떠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너는 너, 나는 나로 혼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너는 너, 나는 나대로 홀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좋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몸의 면역 체계가 우수하고요, 뇌의 발달에도 크게 유익이 있고요,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혹 질병에 걸린다 해도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숭이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마리의 원숭이를 우리에 넣어 매우 끔찍한 소음을 들려주면 이 원숭이 체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농도가 상승해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친구 원숭이 한 마리를 그 우리 속에 함께 넣어서 같이 있게 해주면 아무리 끔찍한 소음이 계속되어도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외부 자극에 얼마든지 잘 대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군 생활이 많이 편해지고 쉬워졌다고 하는데, 제가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할 때는요, 극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혼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강한 훈련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그 훈련을 할 때는요, 얼마든지 그 극한 훈련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무엇보다도 먼저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가, 즉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부부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 되고요, 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도 잘 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본 바탕으로 모든 이들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지 않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사랑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남자, 즉 남편은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말에 복종할 때 그 여자를 나를 사랑하는 여자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고 내 말에 잘 복종하는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남편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자분들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이고 구별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구별이 있고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데요. 사랑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나 남자의 발에 있는 뼈로 창조하시지 않고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도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됨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 살아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서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구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구별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창조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자는 남자와 달리 자기를 아껴주고 위해줄 때, 자기를 위해서 남자가 희생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사랑을 똑같이 알고 느낀다면 그냥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따로 불러서 각각 다르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데 그 사랑을 다르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것도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다르게 해야 그걸 진짜 사랑으로 서로가 알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심은 사랑의 성격을 또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또 교회를 흠없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아주 교훈적이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깊은 숲속에 거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는 오랫동안 친구가 없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미가 잠에서 깨어나 거미줄을 보니까 거기 이슬이 한 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거미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슬이 대답을 합니다. 난 이슬이야. 거미가 말을 합니다. 난 오랫동안 친구가 없었어. 우리 친구하자. 이슬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을 합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나를 절대로 만지면 안 돼. 거미가 대답을 했어요. 알았어. 약속을 꼭 지킬게. 그 후 거미와 이슬은 친구가 되어 행복했습니다.
외로울 때는 서로 위로하고 즐거울 때는 서로 나누며 세월이 흘러 거미는 이제 이슬이 없는 생활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미는 문득 이슬을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슬은 거미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거미가 말합니다. 나 너를 꼭 만져보고 싶어. 이슬이 슬픈 표정으로 말을 해.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해. 내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해. 거미는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거미가 두 손으로 이슬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슬은 그만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교회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흠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흠을 찾아 비난하는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어때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복종해?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당신한테 있어, 당신한테. 남편은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빠득빠득 대들고 복종 안 하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너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끝없는 손가락질로 우리의 삶은 지쳐버립니다. 어느 쪽이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아내가 복종을 먼저 해야 될까?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복종하고 주님 뜻대로 안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남자들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어느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누가 먼저 하면 뭐가 큰일 나겠습니까? 예? 누가 먼저 하면 무슨 큰일 날 일 있어요? 먼저 하면 먼저 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거죠. 그러나 남자들이 먼저 하십시다. 아내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다. 아멘이 왜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한다면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종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그건 복종이 아니지요. 복종은 할 수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하는 게 복종입니다. 복종에는 그 어떤 것도 복종 못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아내라도,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한다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께는 복종하는데 남편에게는 복종할 수가 없어. 안 맞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아내는 사랑할 수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만약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밀인 겁니다. 오늘 저는 비밀을 밝혔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아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복종이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한번 목사님이 살아보십시오. 되는가? (100번)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는 말이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솔직하게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 못하고 남편을 존경하기는커녕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어떤 위대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부부끼리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모든 이들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시작이 안 되면 어디부터 할 거예요? 언제부터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이 일이 시작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행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